역대상 이제 4장에서 이제 크게 보면 이제 8장까지가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으로서의 야곱의 아들들, 그리고 이제 이들의 이제 바벨론 포로 이전까지 각 지파별로의 이제 그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이제 남유다에 속한 두 지파,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제 남유다, 그렇게 유다와 곧 베냐민에 대한 강조입니다. 역대상 28장에 가면 다윗의 고백이 하나 나오는데 이제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28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역대상 28장 4절 말씀인데, 다윗의 이제 이 고백이 이제 생각나게 하는 이제 이 고백의 의미를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이 이제 역대기에 이렇게 유다의 지파에 대하여, 베냐민 지파에 대하여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모습 가운데서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지만 그로부터 이제 다윗 왕가가 나오고 이제 그 중심으로 역사는 전개되고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역대기는 이처럼 유다 지파가 중심이 되는 이야기로 진행이 된다. 그리고 이제 4장 우리가 유명한 말씀이죠. 4장 9절 말씀 한 절 읽겠습니다. 4장 9절 말씀입니다. 4장 9절.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아멘. 야베스라는 이름 뜻은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고통 중에 낳았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베스라는 이제 이름이 이제 오체브라고 하는 이제 단어에서 이름이 나오는데, 오체브가 고통이에요. 고통과 괴로움, 이런 뜻인데, 오체브란 말을 이렇게 자음만 이렇게 살짝 바꿔서 이렇게 야베스라는 이름이 나와요. 그러니까 고통스럽게 수고롭게 낳았다는 이름, 고통스럽게 낳았다는 그 의미를 이제 부여하는데, 이름 지을 때 이름에다가 넣으려고 했는데, 그렇게 넣으면 그 이름대로 산다고, 이름은 그런 의미를 담는 것인데 이름자에다가 고통이라는 뜻을 넣고 싶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의미는 담고 싶고, 그래서 이러한 배경 하에서 태어난 아이인데 그는 좀 잘되고 형통했으면 좋겠다, 좋은 뜻으로 좀 이제 그 자음을 말을 좀 바꿔서, 의미는 포함되어 있지만 뜻은 고통이란 말은 빠지게 해서 이름을 지은 게 이제 야베스라고 이제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이제 이처럼 이름자의 순서를 바꿔서라도 이름을 짓는 이유는 고통과 근심이 없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이름 지은 것인데, 10절도 읽겠습니다. 10절.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자, 부모는 이제 이름의 순서를 바꿔서라도 고통과 근심이 없는 좋은 삶 살았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그런 운명이 되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10절 말씀을 보면 근심 없는 삶으로 인도하는 것은 이름을 바꿨기 때문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바뀌는 것이죠?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아뢰었기 때문에 이제 그 운명이 바뀌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제 계속 나눠오는 것이지만, 기도는 그 나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그 시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들으시는 시간이고, 또한 기도함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또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전혀 다른 차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어떤 그 소통, 영적인 소통을 일으키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 기적의 시간이고 은혜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신가, 지금 이제 야베스의 운명처럼 얼마든지 뭐 표현에 따라 다르지만 전복시킨다, 역전한다, 뒤집는다, 제가 그런 표현을 많이 썼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역전과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뭔가를 극복한다는 건 이제 그 영어로 하면 이제 오버컴 한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쳐졌다가 다시 뒤집는 거, 역전하는 것인데, 그렇게 극복하고 역전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므로 태어날 때부터 고통과 고난과 이 아이가 짝지어져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름에다가 그런 의미를 좀 빼고 넣고 하려고 애를 썼던 건데, 그러나 그 운명 또한 근심이 없고 평안의 삶, 축복의 삶으로 얼마든지 뒤집어지고 역전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함으로 인하여 그것이 실행되고 실현되고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본다.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갑자기 역대상에서 족보 사이에 툭 튀어나와요. 기도 이야기가 여기서 나올 내용이 아닌데, 근데 그만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그러한 의미가 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붙잡혀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역대기 안에 흐르는 메시지 안에서 또 초반에 이렇게 보여주는 또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야베스의 이야기가 역대기 족보에 나오는 이유는 또 하나가 있어요. 사실은 이제 이 역대기를 읽어내는 독자들이 이제 언제적 사람이냐면 주로 포로기 때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포로기 때 역대기가 이제 많이 읽히게 되니까 포로 시대의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좀 보여주고 싶은 거잖아요. 강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런 상황들의 사람의 개인의 운명 또한 바꾸시고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강조하여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새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세워 주실 것이다. 이것을 이제 소망하게 하기 위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읽은 본문 안에서 보면 이제 요단 동편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잖아요. 요단 동편은 우리가 그 출애굽 처음에 시작해서 요단 동편을 점령하는 것, 이제 거기서 얘기 나올 때에 두 지파 반 이야기가 나오죠.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단 동편에 대한 설명은 우리가 출애굽기 얘기들 할 때 좀 많이 나눴습니다. 동편이 아주 그냥 비옥하고 좋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축하기도 좋고 살기가 좋으니까 이들이 거기에 바로 정착하고 자기들은 요단 건너서 가나안 정벌 하는데 안 들어가면 안 되나 이랬다가 엄청 이제 욕 먹고 모세한테 혼나고 질책받은 다음에 이제 마음을 돌이켜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갖고 이제 그들이 같이 이제 요단 서편에 가서 이제 좀 정착할 때까지의 정복 활동이죠. 정복 전쟁에 나서게 됩니다. 그 기간이 거의 5년이에요. 근데 5년 동안 그들이 싸울 때에 어떤 지금 그 표현들이 나오냐면, 정확하게 보면 그들이 선봉에 서서 싸웠다 그랬어요. 선봉에 서서 싸웠다. 그 앞에 그러한 말을 했던 실수에 대해서 만회하기 위하여 병사들이 가서 자신들이 싸울 때 맨 앞서서 싸웠다. 5년 동안을. 그러니까 선봉에서 싸운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도 많은 것이고 용감해야 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들의 두 지파 반의 이 정착기 초반의 모습들은 상당히 하나님 앞에서 좀 신실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좋은 모습으로 시작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5장 이제 25절, 26절 저희가 이제 그쪽 말씀 한번 보시면, 이제 성경 위에 이제 제목들을 이제 붙인다면 여기는 추방이거든. 제목이 추방, 주제가. 그래서 5장 25절 읽겠습니다. 5장 25절.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이 벌써 이제 좀 뭔가 삐딱해진 것이죠. 방향이 좀 어긋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26절에 이제 긴 본문까지 이제 읽어 보시면 이제 내용이 이제 이해가 됩니다.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 또는 이제 아수르 왕 또는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것을 한 사람으로 봅니다. 불 또는 디글랏 빌레셋이라고 불렸다. 이렇게 이제 역사는 얘기하는데, 아무튼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셋 때 이들이 포로가 돼 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 나오는 얘기는 그들이 이기고 승리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행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혹시 지더라도 하나님 뜻 안에 있으면요, 사실은 하나님 뜻 안에 있으면 결국은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왜 이들이 포로가 되느냐?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그 이유가 25절에 보니까 그들이 범죄하였다.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이제 포로가 되고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까지 이어지는 내용들인데 이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이미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요단 동편은 비옥한 땅이었고 정복 전쟁에서도 늘 선봉에 서서 싸우면서 승승장구하던 시절이 있었던 이들이지만 이 사람들이 무엇을 잃어버렸냐면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린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신실하심이에요. 신실함.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변함이 없으시고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어서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어떠냐면 변해. 하나님의 은혜의 때에 있었을 때는 뭘 해도 잘할 것 같고 그렇게 충성되게 하고 순종하고 잘했는데 그 어떤 시간들이 지남에 따라서 이것을 내가 한 것이라고 여기는 시점들이 오고 이만하면 내가 잘했지, 이건 내가 한 것이지라고 생각하면서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을 했냐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그 땅 백성들의 신들을 간음하듯이 섬겼다는. 이거 뭐냐면 세상 풍조 따라갔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땅에 동화되어 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는데 불구하고. 그래서 그들 그렇게 승승장구했던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가 신실하심이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백성으로서 신실하심을 지켜야 했어야 되는데 지키지 못하였을 때 우상 숭배하고 범죄함으로 결국은 쓸쓸한 결말을 맞게 된다. 그들의 마지막이 좋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를 또 한번 드러내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더 넓은 개념의 독자들이잖아요. 지금 굉장히 고난과 힘든 어려움의 시점에 놓여 있는 독자들, 그때 유다 백성들, 포로된 사람들에게 이 글을 읽힌다고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었을 때 그렇게 잘 될 수 있다. 항상 전쟁할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외쳤더니 승리하게 하셨다. 뭐 전리품과 수확한 뭐 가축과 이런 전리품들이 엄청나잖아요. 이거는 뭐 압도적인 승리를 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 앞에 뭐라고 되냐면 하나님께 부르짖었기 때문에 그 일들이 일어난 것이라고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도로서 살아내는 성숙의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고 우리가 계속 나누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성도들에게도 필요한 품성과 어떤 지켜야 될 부분이 신실함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 야베스의 기도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의뢰하는 사람, 하나님께 부르짖는 므낫세 반지파를 포함한 두 지파 반의 고백들처럼 부르짖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승리케 하여 주시고 운명을 바꾸는 역전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러한 부분이 변함이 없는 신실하신 하나님,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작과 끝이 항상 아름다워야 됩니다. 시작이 좋았다가 마지막이 좋지 않으면 항상 후회가 남죠. 한 해에 이제 마무리를 짓는 시점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시작이 어떠했는가를 생각해야 되고요. 이제 또 마지막이 어떠한가, 한 해 동안 좀 성장과 성숙이 있었는가, 시작이 내가 어땠는데 지금 마지막은 어떠한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나름 열심히 하고 잘해오고 있는데 그 잘한 것을 끝까지 잘해야 되고, 역대기처럼 다음 세대 그 기록들을 보는 다음 세대가 보아서도 아름다운 신앙의 유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더 잘하는, 하나님 뜻 안에서 신실한 백성들로 살아야겠구나, 신실한 믿음의 가정을 세워야겠구나, 그렇게 이제 그런 교훈을 얻습니다. 이 새벽에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셔서 그 말씀으로 이 연말의 시간들을 보람있고 의미 있는 시간들로 결말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셔서 또 계속하여 성숙한 신앙의 가문들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